전미예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주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시작 기도로서 시편 제1편을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여, 행복한 사람이여, 불신자들이 꾀하는 말을 그는 아니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망나니들 모임에 자리하지 않나니 차라리 그의 낙은 야훼의 법에 있어 밤낮으로 주님의 법 묵상하도다. 마치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인 양 제때에 열매 내고 잎이 아니 시들어 그 하는 일마다 잘 되어 가도다. 불신자는 이렇지 않나니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도 같도다. 불신자는 심판 때에 버티지 못하리니 의인의 모임에서 죄인도 그러하리라. 주께서 의인의 길을 살펴주심이로다. 불신자의 길은 망할 것이미로다. 주님, 오늘 또다시 우리를 당신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해주셨고 또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행복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묵상하는 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모든 시간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주제로서 렉시오 디비나 묵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르코 복음 묵상 강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에서 성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희들의 이 말씀 학교의 특성이 있다면은 단순히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우리 생활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는 데로만 끝나는 그 지식적으로 지식을 쌓기 위한 대로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그 지식을 성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묵상을 하고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알아들은 그 말씀을 우리들 생활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강의 즉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하는 이 강의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학교의 특성을 살려나가는 것이고 또 이 말씀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몸에 익숙해지는 그러한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정말 마음을 열고 온 정성을 쏟아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이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묵상하라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할 것 없거니와 보통 우리 수도회에서도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은
묵상에 대한 그런 교육은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도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했고 또 지금까지도 그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달할 수 있을런지,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을런지 저도 참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하느님 말씀을 묵상해 왔던 그러한 체험에서 우러나왔던 거, 경험했던 거, 그리고 이 말씀을, 이 강의를 위해서 이 책, 저 책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정리했던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느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우리들 생활화하는 데 있는 건데요. 그러한 그 하느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고 또 하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목적이고 묵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묵상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묵상 방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성 베네딕토 묵상 방법이라든지 이냐시오 성인의 묵상 방법이라든지 예수의 테레사 묵상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그 성인들 나름대로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고 올바로 알아듣고 그리고 살아왔던 그 체험을 그 방법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시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꼭 한마디로 묵상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전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묵상 방법은 렉시오 디비나라는 묵상 방법입니다. 왜 제가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설명하려고 하느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묵상 방법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방법이 있다면은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묵상 방법입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이 묵상 방법은 구약에서도 있었고 또 관상수도 생활하는 수도자들 안에서 오래전서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고 이 방법을 응용해서 또 다른 묵상 방법이 나온 것이고 그랬고 그렇게 본다면은 모든 묵상의 그 기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 묵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렉시오 디비나 묵상 방법을 잘 알면은 묵상의 원리를 아는 것이고 그 원리를 알면은 우리 나름대로 얼마든지 응용해서 다양하게 묵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렉시오 디비나라는 이 묵상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해 드리는 이 렉시오 디비나 방법을 들음으로써 여러분 나름대로
또 여러분이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정리를 하고 나의 묵상 방법을 별도로 이렇게 개발한다면은 더 이상 좋은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근본적인 그 원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이 묵상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렉시오 디비나라 이 두꺼운 책도 읽었고요. 조금 소책자로 나온 것도 있고 한 3-4가지 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러한 그 책들을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필요한 거 그리고 또 정리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이 무엇인가? 라틴어로서 렉시오라는 말은 굳이 번역한다면 독서라는 뜻이고요. 디비나라는 말은 신적인 또는 하느님의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은 하느님의 독서, 신적인 독서, 굳이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국어로 번역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냥 렉시오 디비나 마치 그냥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이렇게 돼서 그냥 렉시오 디비나 묵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렉시오 디비나 묵상, 예를 든다면은 베네딕토 묵상 아니면은 이냐시오 묵상 이렇듯이 렉시오 디비나 묵상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렉시오 디비나란 무언가? 이것을 한마디로 참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요. 그렇지만 굳이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은 렉시오 디비나란 일정한 계획을 세워놓고 개인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 한두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놓고서 그 계획표에 의해서 꾸준하게 하나의 그 훈련해 나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몸에 배는 그러한 묵상 방법이라는 거죠. 절대로 한두 번 설명 들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렉시오 디비나 묵상 방법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렉시오 디비나를 이 묵상 방법을 이용해서 묵상하려면은 그런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단계적으로 훈련을 쌓아가야 된다. 그 방법은 몇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가? 어떤 분은 7단계로 나누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8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8단계로 구분해서 이 렉시오 디비나 묵상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이 묵상 방법을 익히는 거죠. 우선 이 단어를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은 렉시오는 독서라고 그랬는데요. 독서는 독서인데 그 말만 있다면은 별 의미가 없고 거기에 형용사 디비나라는 이러한 말이 붙어 있죠. 이 디비나라는 말을 붙인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독서한다 할 때 일반적으로 뭐 다른 책 독서할 수도 있죠. 소설을 독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논문을 독서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독서할 수 있지만은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소설을 독서하는 읽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 하느님의 것을 독서한다. 하느님의 것을 읽는 거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것을 독서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큰 비중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렉시오 디비나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것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읽는 거고 독서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진지해야 되겠고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하느님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일반 소설책처럼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하느님의 것을 접하는 성스러운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또 여기에서 디비나라는 이런 신적인 하느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디비나는 바로 성령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만은 바로 그 말씀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다. 성령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글자, 문자화된 그 하느님의 말씀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그 말씀, 그 문자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느낌을 전달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루카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영.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려면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하느님의 말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는다는 것이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모든 말씀을 모두 되새기게 우리가 되새기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2000년 전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자, 그러면은 렉시오 디비나는 8단계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렉시오인라고 말합니다. 렉시오는 라틴어인데 한국말로 한다면은 독서, 읽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하는 작업은 성서를 읽는 것, 즉 독서를 하는 겁니다. 렉시오라고 말하는 이 명사는 레제레라는 이 동사에서 왔는데요. 레제레라는 라틴어는 읽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한 이 레제레라는 이 동사는 수집하다, 모으다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독서한다 하는 것, 우리가 읽는다 하는 것은 또한 수집한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모은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렉시오 디비나의 첫 번째 단계인 이 렉시오, 즉 독서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그 정보를 분석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요. 우리가 영화를 감상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우리가 감상한다 할 때 우리가 그냥 가서 감상할 수도 있겠죠. 그냥 가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려면은 사전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전 지식을 갖고서 그 작품을 감상할 때 그 작품의 내용을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어떤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려면은 먼저 그 작가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또 그 작가가 자라온 환경은 어떠했는가,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는가, 미리 그러한 정보를 모아가지고 살펴볼 때 우리가 그 작품을 감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죠. 또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먼저 입수해서 알고서 그 다음에 그 작품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 본다면은, 즉 무슨 색깔을 썼는가, 또 무슨 표정을 지었는가, 또 무대는 어떤 무대인가, 또 거기에 쓰여진 재료는 무엇을 썼는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또 뒷배경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러한 상세한 그 작품을 하나하나 뜯어서 섬세하게 살펴보는 작업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그 작품 전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죠. 그러한 작업이 없이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면은 별로 그 작품에 대한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작품의 미술이나 이런 화가의 유명한 작품을 잘 감상하는 그런 거에 대해 좀 무례한이기 때문에 사실 로마에 있으면서도 많은 작품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고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 정말 작품을 감상하려고 하는 사람, 일부러 그런 데까지 와서 보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있는 사람은 그냥 와서 보지는 않을 겁니다. 풍부한 그러한 그 지식을 갖고 그 작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특성, 이러한 모든 것을 정보를 충분히 갖고서 그 작품 앞에 섰을 때 그 작품을 감상하는 맛은 전혀 다르죠. 하느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만든 작품도, 또 어떤 인간의 시도 우리가 감상하려면은 그 시에 배어 있는 그러한 모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은 그 시인의 세계를 미리 알아야 하듯이, 하물며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다 할 때 그 하느님의 신비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려면은 거기에 준한, 나름대로 내가 충분한 준비 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결례도 되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맛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려면은, 즉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그 문장, 본문, 하느님 말씀을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그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쓰여져 있는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정성껏 읽으면서 본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주인공은 누구이고 또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네들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또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비유는 어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렇게 그 성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분석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제대로 우리가 하려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 갖고 있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잘 모르면은 국어 사전을 찾아보고, 또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이 단어는 이런 뜻을 품고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우리는 국어 사전을 통해서 얻은 지식만 가지고도 그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가 좀 어렵죠. 따라서 우리는 또 성서 사전을 보면서 이 단어는 성서적으로 무슨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